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여는 수요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재정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강함의 문화였습니다. 강함이 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육체의 강함, 언변이 뛰어난 지혜로운 말, 혈통과 문벌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강자의 세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리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적, 곧 출애굽 사건 때보다 더 장엄한 표적으로 압도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말처럼 고상한 삶을 추구하며 철학적인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의 성과를 자랑하기 바빴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쫓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철학자, 지혜자들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26절부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적용합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상업도시였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천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약한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